오늘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리더 두 번째, 바로의 딸이 아들이 된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3월 달까지 거의 한 7개월 동안을 이제 우리는 창세기 이 전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는 선이었습니다. 그 선으로 이제는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모두 다 악하게 되고, 그래서 그 선하게 지으신 창조주 만물을 선하게 대하지 못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쟁이 생기고 싸우고 이렇게 불화와 이렇게 고통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악으로 치닫는 그 인간으로부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 사람들을 선하게 만들고 모든 천지창조 만물을 선하게 보는 눈, 그래서 사람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외면하고 찾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은 이 세대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선으로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서 그걸 보도록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수롭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이것이 엄청난 큰일입니다. 아멘. 천지창조의 그 선하심을 모아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거기서 기뻐하며 이렇게 산다는 것이 아름다움이고, 아멘. 또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 이 세상을 두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멘. 이것이 세상에 가장 값지고 그 승리이고 값지고 성공입니다. 아멘. 우리한테는 성공이 먼저가 아니라 승리가 먼저입니다. 아멘. 승리하게 되면 그 성공입니다. 아멘. 승리와 성공을 같이 거머쥐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아멘. 창세기를 마감하는 마지막에서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선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는 천지창조의 그 마무리 지신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역사를 마무리 짓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이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리고 한 사람을 선으로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낱낱이 보게 됐고, 우리가 그것을 더 세밀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공을 들여와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가 참으로 만물을 선하게 보고 그 형제, 악행을 해왔던 그 형제, 여러 이웃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사람들한테 그 선을 베풀자 모든 만물이 모두 풍요롭게 되고, 그걸 풍요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칭송을 받게 해서 결국에는 그 야곱의 가족 70가정까지 모두 다 그 이끄는 것을 우리는 그 광경을 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아멘. 이것이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비결입니다. 모든 인류가 악하게 되고 한 사람이 선하게 되면 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열리게 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멘.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고난에 그리고 어려움에 시달려 왔었던 것이 모두 다 잠재우게 되고 사라지게 되고, 아멘. 그래서 참으로 기뻐하며 노래하게 되고, 참으로 그 가슴에서 심령에서 힘이 나고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 세상을 보면은 뭐 잘 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안 되는 것도 없지만 모두 다 잠잠하고, 그 잠잠한 모든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침울해 있고 거기에 뭔가 엉켜 있고 풀려지지 않고, 눈을 이렇게 뜨고 세상을 보느라면 뭔가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우연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선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하게 사람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같이 따르자. 이것이
이게 창세기에서 시작돼 가지고 계시록까지 끝까지 끌고 가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선입니다. 아멘. 그래서 동풍에서 이제는 6년이 됐는데 이제 동풍교회를 세우신 지가 6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성경을 시작부터 끝까지 이번 내가 세 번째로 들어갑니다. 거의 세 번째로 들어가면서 큰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며 이렇게 괜히 기쁘고 이 가슴에서 힘이 나고 뿌듯해지는 것은 이 동풍과 같이 이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대열에 같이 갈 수 있다는 거. 아멘.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여튼 그 바로 기도가 되고 막 노래가 나오고 아멘.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멘. 이제 그 선 안에 우리가 이제는 기쁨이 있고 아멘. 평안이 있고 아멘. 그리고 만족이 있고 그리고 충만함이 있고 평화가 있고 그리고 생명이 있고 공의가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모두 다 선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포괄해서 선입니다. 아멘. 그래서 슬픔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아멘. 두려움이 떠나가고 아멘. 불만이 떠나가고 다툼이 떠나가고 아멘. 시기와 질투 이런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 선으로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20년 정도로 기억되는데요. 이제는 방송사에서 근무할 적에 출연하는 사람들과 이제는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할 적에 어떤 출판사 사장 한 명이 얘기하는데 그래요. 이 세상에서 나와 있지 않은 책 한 권이 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사람이 아름답게 늙어가는 방법을 거기에 대한 방법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걸 메모하고 기록하면서 이제는 나름대로 무슨 책을 만들려고 시도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다른 걸 하다 보면 그래도 평생 동안은 출판사를 했고 관력이 있는 그 사장이 그 아쉬운 거 한마디였는데 그게 바로 뭔가 여러 가지를 나름대로 생각하게 됐어요. 바로 그에 대한 해답은 선입니다. 아멘. 한 사람이 선으로 된다면 그것은 아름다움이고 아멘. 사람 안에 악했었던 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면서 아멘. 그 안에서 재창조를 이뤄서 창조의 세계를 이뤄가면 얼마나 그 아름답겠습니까? 아멘.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 아멘. 그렇지만 아름답게 늙어가서 죽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늙어가지만 젊음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 아멘. 참으로 이 세상의 잣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런 그 아름다움으로 가는 것이 바로 선이라는 것이죠. 아멘. 참 저희들한테 감사한 것은 이렇게 이 고난받는 그 리더 이제는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면서 지난 창세기에서 고난의 리더는 사실은 요셉이었습니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숱한 고난을 받으면서 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그를 선하게 만들고 아멘. 그 악한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아멘. 참으로 그 요셉 한 명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지금의 그 상태에 그 젖어들지 말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아멘. 어느 시점에서 아멘. 그거를 이제는 생각하고 이렇게 견뎌내고 이렇게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는 아멘. 아멘. 오늘 또 출애굽기에서 이 고난의 리더 역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로 모세인데요. 이제 모세는 엄마의 뱃속에서 나와서 3개월 됐을 때부터 역경과 고난으로 떠납니다. 이제 그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는 그 후에 이제 애굽에서 이제 정착하게 돼 있었고, 하지만 애굽인들은 과거에 그 요셉의 그 행한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왕도 바뀌고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노예로 이제 부려먹고, 그때 당시에 그 애굽 왕이 트루모세 1세라고 악명 높고 애굽에서 왕 중에서 가장 아주 강력한 국력 통치를 행사했던 사람, 그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왕은 이스라엘의 인구 증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우리가 위협을 받는도다. 그래서 칙령 제정을 만들어서 신생아 중에서 사내아이를 낳게 되면 나의 강가에 버리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고, 그게 따르게 됐고, 오늘 말씀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한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며 그를 외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사에 두고. 여기서는 레위 사람 중에 한 사람, 레위 여자한테, 레위가 성전 문지기에서부터 성전에 여러 가지 일을 했었던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뜻하는 바가 있어서 바로 이 갈대 상자가 하나의 성전 역할을 합니다. 아멘. 모세를 담은 성전입니다. 아멘. 레위 사람이 한 여자를 취해서 이렇게 해서 결혼해서 갈대 상자가 이렇게 레위 사람한테 만들어지게 했습니다. 레위 사람이 출애굽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성막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여러 회중이 있는 상태에서 그 성막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의 통로를 열어가시는데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이 상자가 필요합니다. 아멘. 여기서 모세 갈대 상자인데 모세만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의 상자를 생각해야 아멘. 합니다. 아멘. 네 손에 의해서 부부에 의해서 이 상자가 만들어지고 역시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이렇게 숨겼으나 이제 더 이상 울음소리 더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두고 날강가에 들다. 바로 역청은 이제는 노아의 방주에서 역청하고 연결됩니다. 노아의 방주 역시 물로 심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가족과 거기에 생명체들을 늘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한 가족의 구원, 여기서는 또 한 명의 구원, 이렇게 되고 모세는 레위 후손으로 아버지 아므람입니다. 아므람, 아버지가 아므람이고 어머니 요게벳 사이에서 이제는 태어났는데 그 위에는 아론이 있고 이제 그 미리암 이렇게 동생의 그 동생으로 태어났고 이제 모세가 좀 제일 밑에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물이 새지 않도록 정성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아기를 이렇게 넣고 생각해 보시고 나일 강가에 여러 가지 물고기, 동물들도 있고 악명 높고 악어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마음이 조이지 않고 얼마나 조였을까요? 좁은 공간에서 아기가 움직일 수도 없고 또 강가에 이렇게 갈대 숲에 놨다지만 물살이 또 밀려올 것을 감안해가지고 또 거기에 놨겠죠. 물살이 일고 있지만 어느 방향으로 또 이렇게 갈지를 모르고 있고 그 상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고 기도를 했을 것이에요. 주의 보호하심으로 그 아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강가에 이렇게 아기를 놓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 사실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극진한 그 하나님의 그 보호소에서 아멘. 태어났고 자라났습니다. 아멘. 저희들 참 이제는 나누는 얘기 중에 나 한 사람이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한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파도가 심하며 악의 세력들이 그리고 위험한 요즘에는 사실 안전한 곳이 없어가지고 길 가다가도 벽들이 무너지고 산이 무너지고 길 가던 전철도 불에 타버리고 참으로 과학이 발달되면서 이 사회는 위험 사회입니다. 위험 사회.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멘. 운행하시는 것을 보면은 정말 극진한 보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거를 잘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무지인 것이죠. 네. 이렇게 세상에는 거친 파도와 분노와 거친 세상의 물결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고 또 이 세상은 또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영을 이미 다스려가고 있고 그 속에서 참으로 이렇게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아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아멘. 아멘. 여기 아기 모세 역시 나일강, 물도 그곳에 다가온 바람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피조물입니다. 강도, 물도, 갈대도, 거기에 이제는 부는 바람도 모두 다 이제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아멘. 그것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그 아기는 주의 말씀으로 이제는 악한 그런 피조물로부터 이제는 보호되고 오히려 그 상자 안에서 평안하도록 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존재하였을 거라고 봅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에 창세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는 방주라는 것이 노아의 가족, 하나의 오늘은 이제 한 사람을 담는 상자인데요. 이 상자를 두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왜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노아도 의롭게 해서 선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모세도 의롭게 해서 선하게 되기 위해서, 그래야 그의 삶이 기쁘고 평안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 다스림 속에 있고, 또한 노아 나름대로 리더 역할을 했고 모세 역시 장차 하나님께서 큰 리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는 안 되거든.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는 모두 다 이를 의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일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노아의 가족과 이렇게 보호되어 있고, 여기서는 모세를 또 이렇게 통해서 갈대 상자를 통해서 보호되고, 서로 이제 물로 연관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의 이제 재앙,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재앙을 내리고, 이제는 물이 아니라 전혀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이제는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물의 심판이었고 이제는 물의 심판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멘.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장막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입니다. 아멘. 노아와 모세도 이렇게 의롭게 만들어서 주의 집, 하나님 기뻐하시는 집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아멘. 결국은 노아의 방주가 키가 없었고 방향을 돌릴 수 있는 키가 없었고 성령께서 인도를 하셨고 갈대 상태 역시 키도 없는 그렇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령께서 모두 다 인도하시면서 의롭게 만들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아기를 데려갈 자를 이제는 보내셨는데요. 오늘 말씀 2장 4절부터 6절까지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니를 때 그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를 불쌍히 여기서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이로다.
이렇게 아기를 불쌍히 여기게 하는 긍휼함, 자비함을 또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 딸한테 이렇게 내려오게 하셨고, 또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함으로 그 아기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데 사람 바로 딸을 통해서 불쌍히 여기게 해서 그 아기를 구출하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함의 섭리로 또 이를 구원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1차적인 것은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뒤이어서 자비함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아멘. 이 구원의 손길을 여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언정 그 상황에 이렇게 얽매여 있지 말고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보라는 것이죠. 아멘. 이제 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이제는 이 아기애한테 먹을 것을 준비하시는데 석 달 됐으니 젖을 먹어야 되겠죠. 젖을 공급해 주십니다. 누구의 젖인지 보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데려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러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다니. 바로 유모가 누굽니까? 아기 모세는 바로의 공주가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로 어머니 요게벳이죠. 아기 모세를 낳은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기 모세는 자기 어머니의 젖을 먹게 됐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서 그 왕궁에서 그 모세를 품고 젖을 먹이고 어머니 품에서 이렇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아멘.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난 모세는 바로의 공주에게 보내져 바로의 딸이 아들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신분이 두 개죠. 젖을 먹는 어머니, 낳아주신 어머니, 그리고 내 딸이라고는 바로의 공주의 딸의 그 소유, 양쪽으로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기를 모세를 안고 아기에게 젖을 주는 어머니의 마음, 이것이 내 얘기인데 이 아들이 딸의 그 아들이 된다니 하면서 그 모든 섭리를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이 장면이 어떻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아기가 참으로 죽지 않고 이렇게 구출되어서 젖을 먹일 수 있다는 그 어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더 이상은 생각할 거 없이 그것만으로서 이제 어머니는 얼마나 기쁘고 참 좋을까요? 아멘. 예, 여기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는 모두 다 악과 뒤를 다 통틀어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준비하시고 하신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어떤 일이 닥치면 염려가 되고 불안이 되고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경험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들려지는 이 육신의 몸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심령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작동하고 그런 일이 닥칠 때 바로 고개를 돌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옵소서 그렇게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해야 되고 아멘. 사람이 있는 중에서도 마음속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멘.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은 멀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모든 만물과 사람을 다스리고 움직이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아멘. 그런 거를 이제 고백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느냐?
의를 위해서 의가 의인이 되면 선이 되고 아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아멘. 그와 같이 하시기 위해서 아멘. 장막이 뭡니까? 갈대상자가 뭡니까? 그 모세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집, 거기에 의지하는 살아가는 것,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그 속에서 살라는 거 아닙니까? 아멘. 방주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멘. 하나님의 이제는 구원에서 먹을 것과 여러 가지 입힐 것을 다 해주신다는 거. 아멘. 이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도 이렇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아멘. 것이죠. 어떤 일이 닥치면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잠시 하던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한테 기도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리하면 이렇게 해주셔요. 아멘. 오늘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들어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하며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음이라. 아멘. 이제 모세라는 이름을 이제는 짓고 이제 아기가 자라게 되는데 이 모세가 자라는 곳은 애굽의 왕궁이었는데요. 그걸 보니까 테베스라는 왕궁이었습니다. 이 테베스라는 또 왕궁이 자리한 위치는 그 당시에는 이제 정치적으로 많이 발달됐고 문화가 발달됐고 어떤 그 중심지를 이루기는 곳이어서 교육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고 이곳에 이 왕궁에서 이제 모세가 자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자라면서 애국 문화의 여러 가지 훌륭한 학문을 배우게 되고 문물을 익히고 왕자의 신분으로 이렇게 자라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 22절에 보면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국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을 능하더라. 그렇게 사도행전 7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모세는 어떤 일을 합니까?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모세 오경을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십니다. 가장 문화,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교육적인 거, 이 모든 것을 갖춘 곳에서 자라게 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에 대한 그런 기록을 하게 하십니다. 성경 역사상 모세 오경에 기록된 그 시기에 보면 종이도 없었고 글도 배움도 없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한 그런 말씀이라든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행적에 대한 것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기록하려면은 여러 가지 학문적인 그런 틀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종이, 연필, 펜 이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죠. 모세가 애굽 왕궁에 들어가서 그가 하면서 자라난 것은 바로 모세를 위한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행한 것을 기록하고 아멘. 그 역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아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선을 모든 만민한테 베풀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아멘. 결과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죠. 아멘. 이때 모세 오경이 기록될 때 이미 모세가 모든 산전수전을 다 겪고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리드를 하면서 출애굽시키면서 그 이후에 이렇게 기록됐고 이랬었는데 그 여한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이 흐른 뒤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아멘. 한 사람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아멘. 이 모세한테도 이 고난이었지만은 이 고난이 그한테는 고난으로 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고난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이것이 선함이다. 아멘. 어떻게 보면은 의롭게 된 자는 웬만한 고난도 넘깁니다. 그리고 아멘. 고난도 피해가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기도 시간에 그 주변에 있는 기도 제목을 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제 쉽게 듣는 얘기 중에 하나는 고난에는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사람은 자기의 뜻으로 이제 질주하다가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벽에 부딪히게 되면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되면 하는 얘기가 고난하는 뜻이 있다. 성경의 기록 전체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며 그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이 세상으로 찌들어 있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옮겨지게 되면서 우리 마음이 옮겨지는 것이죠. 아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마음을 옮기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는 이 아멘. 과정에서 세상의 지배에서 세상의 여러 가지 지배에서 하나님 나라로 지배로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거기서 몸에서 익히게 하고 점차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이제 물들어가게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이 나를 이동시킨 것입니다. 아멘. 내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지만 내 마음을 이동시켜서 아멘.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게 하신 아멘.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자녀한테 주시는 성령, 왜 하나님한테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까요? 나의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서 허덕이고 무너지고 그런 속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지배로 넘어가기 위해서 아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께서 그 일을 해주시기 때문에 아멘.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당해서 힘들어할 적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해야 될 것은 나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후히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멘. 성령으로 주시는 것이죠. 아멘. 성령은 왜 주시는가? 하나님 나라의 지배 원리를 바꾸기 위해서 아멘. 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아멘. 그렇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아멘.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다가 이제는 주춤거리게 되고 그 길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 그렇게 혼미한 상태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자녀한테 성령을 주어주시고 아멘. 이미 너희한테는 주께서 기름 부음 바다가 되어 있다. 과거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이미 주께서 성령 기름 부으심이 된 바다 아멘.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미 아멘. 거합니다. 아멘. 그러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아멘.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아멘.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모두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들고 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 안으로 아멘. 들어가기 위해서 아멘. 그 일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주 안에 거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어느 시점에서 이제는 나를 통해서 이렇게 나의 마음을 옮겨주시는 하나님. 또 아멘. 옮기려면은 어떤 세상의 지식도 이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과학도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이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지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이런 역경을 지내고 이제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 그렇게 된 자가 또 옆에 사람들을 그렇게 하게 하고 그것이 고난의 리더고 하나님한테 복된 자녀로 이렇게 칭함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요. 나의 갈대 상자와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어떤 일 하나 제대로 이렇게 넉넉하게 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이웃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한테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갈대 상자를 세워두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아멘. 그 이웃 사랑의 그 길에서 그 고난받는 이와 같이 하는 자가 바로 고난의 리더이고 아멘.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런 일과 섭리를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이 리더입니다. 아멘. 나도 고난의 리더입니다 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